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예수 이 땅에 오시다라고 하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하루하루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살펴보았습니다. 탄생에서부터 자라시기까지의 그 삶,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말씀들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공생애와 예수님의 유년 시절, 그 성장 시절 사이에 간극을 한 사람을 조명함으로써 우리에게 메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과거 구약 시대의 엘리야의 모습하고 이렇게 외견상 매우 흡사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의 역할 자체가 엘리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과거 구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많이 해왔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후 그리고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기 직전에 직접적으로 역사적 예수의 등장과 하실 사역을 준비한 자로서 가장 클라이막스로 절정에 이르게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를 소개함에 있어서 그 성격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그 제목으로 삼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성격이 어떠하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이 모든 말씀이 다 이사야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으로 와서 마태와 마가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은 곧 세례 요한에게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것이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에서부터 광야의 길을 통하여 고토로 돌아오게 하심을 외치게 하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용을 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 실제로 세례 요한 자신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소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소리라고 하는 것은 내용의 담지체다 또는 내용을 전달하는 매개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의 담지체라고 하는 말은 담지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닌데요. 그리고 표준어로 잘 쓰여지는 말도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그 뉘앙스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이렇게 그 뉘앙스가 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떡을 담은 그릇이 있다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그 떡을 전달을 하려고 할 때 그릇에 담아서 전달을 하죠. 그러면 그 떡을 받아든 사람은 더 이상 떡을 받은 이후에는 그릇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떡이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면 그릇은 그냥 그 역할을 다한 것으로 사라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이 소리라고 말을 할 때에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전달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전달되고 나면 자기 자신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라짐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소리의 의미인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등장을 하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신 이후에 자신은 조용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불평을 늘어놓죠. 처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견상으로 보아도 많은 사람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 사역의 크기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을 만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나름 어깨에 힘을 줄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시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세례 요한에게 오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몰려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심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스승인 요한에게 찾아가서 그 사실을 고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불평을 할 때 세례 요한이 그 유명한 말씀을 그들에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소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사명, 그 정체성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자기 자신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달되고 나면 나는 사라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조금의 후회도 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세례 요한이 전달한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어느 정도로 많은가 하면 그의 신들매 끈을 내가 붙잡을 수도 없을 만큼 그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의 말씀 11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역의 중심으로 세례를 베풀 때에 그는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것에 대한 외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목사들이 베풀고 있는 세례의 의미이고요.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베풀었던 물로 세례를 줌은 회개를 위한 세례입니다. 회개를 위한 세례.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세례인데요. 이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을 준비로서의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 그러한 회개의 세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 적절한 준비로서의 회개입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베푸신 세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죄의 찌꺼기들이 그 성령과 불로 태워지게 되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죄 사함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로는 우리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회개 세례까지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통해서 드디어 모든 죄 있는 인간들이 그 죄로부터 해방함을 얻는, 구원을 얻게 되는 진정한 죄사함, 진정한 회개, 그것이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렇다라고 볼 때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해보고 싶은 것이, 이 세례 요한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죽기까지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201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주 앞으로 더 나아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구원자로 모시고 섬기고 그분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다짐을 할 때, 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거울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함에 있어서 나의 영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나의 영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파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예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게 주어진 사명만큼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함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각 개인으로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서 소리로서의 역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교회의 이름이 이 땅에 얼마나 영구히 남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목적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소리로서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자신이 사라져도 괜찮은 넉넉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